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1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가지고요 좀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본문에서도요,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룬 게 있었는데요, 13장 12절이 소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떤 욕망, 우리 마음의 어떤 소원, 그렇죠? 이런 것들, 갈망,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 공동체에서 예배 디렉터로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중요한, 제 생각엔 너무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때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 매일매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말 그대로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참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 담당자인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은 이 욕망, 이게 있었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소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려야 할 소원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끊어버려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야 할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어떤 더러운 욕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피로 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러니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제거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 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순전한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완전히 제거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한참 기도할 때는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말 그대로 잠시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그런 소원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인정에 대한 소원만 있습니까? 돈에 대한 어떤 욕심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권력을 더 쥐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다른 장로, 다른 안수집사, 권사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다른 이들을 막 깎아내리는 말들을 뒤에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또 성에 대한 왜곡된 소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TV나 드라마나 세상에서 쉽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이런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소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런 소원들까지 다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의 주연의 이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못 봤지만 인터넷에서 위키백과라는 곳을 뒤지니까요,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도 거의 본 것만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장면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신이 이 짐 캐리 이 주인공한테 전지전능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그런 능력을 막,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막 과시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소화전을 막 폭파해서요, 분수쇼를 보이기도 하고요, 옷도 자기가 가장 멋지게 막 바꿔 입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건달들을 손도 봐주기도 한답니다. 건달 두목이 막 이렇게 당하면서 내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면 내가 사과하겠다 하면서 비웃었더니 진짜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게 막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제 부귀영화만 누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짐 캐리의 머릿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답니다. 환청이 자꾸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전지전능한 힘을 준 그 신이 다시 나타나서요, 짐 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너의 이제 의무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수백만이 넘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모든 대답을 예스로 다 통일해서 응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나게 됐답니다. 달을 마음대로 조종을 해가지고 일본이 막 엄청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등 당첨자들이 당첨 금액이 2만 원 정도 되어서 폭동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원을 모두 이루어졌더니 이 지구가 난리가 난 거죠. 인간이 가진 소원들이 참 얼마나 제 멋대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소원들은 사실 소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더러운 욕망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원이 아니라 이 탐욕 이런 것들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원들은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부인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루어져야 할 이 소원은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탐욕같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원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탐욕처럼 보이는 소원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평판 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고통 준 저 사람 고통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성에 대한 나의 왜곡된 욕구지만 채워주십시오, 쾌락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아니라 이 소원의 이면에, 이런 피상적이어 보이는 소원의 이면에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소원의 이면에는요, 그것은 우리 더 깊은 곳의 소원을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돈, 명예, 쾌락, 건강 같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요, 사실은 현재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원입니다. 근데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현재에 결핍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소원한다고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소원한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돈 좀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쾌락을 원한다. 현재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혹은 현재 뭔가 회피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은 지금 현재의 더 깊은 곳의 소원, 현재 더 깊은 곳의 갈망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소원은 이 현재의 더 깊은 곳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을 이 강박적으로 계속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 좋은 평판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막 100일을 작정 기도해가지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00일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되 점점 현재 내 더 깊은 곳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그 갈망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이 갈망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을까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동일한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누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기도하다 보면요, 어린 시절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자라온 것에 대한 어떤 깊은 회한까지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목을 못 받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까지 느껴지게 마련이죠. 우리는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까지 토로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요,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 인정받게 했다면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탄식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더 깊은 곳에서 토해내게 된다는 거죠. 내 깊은 곳에 정말 그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더 깊은 곳에 그 목마름이 열어지면 그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이, 내 감정과 내 이 전 존재가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지 두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불안함이,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토해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소원은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곳, 그곳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 깊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 앞서서 그 예배 인도자로서 좋은 평판 듣고 싶은 그 소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좋은 평판 듣고자 한 그 마음은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소원 내면에, 그 이면에 있었던 나의 그 깊은 곳에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목마름, 그 갈망으로 들어갔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평판에 대한 그 욕망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제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스러워 보이는 그 소원은 제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더 깊은 곳의 목마름을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 심지어 탐욕스러워 보이는 그 소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피상적인 그 소원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작정할 때요, 피상적인 소원만 계속 외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 깊은 소원, 우리의 더 깊은 목마름을 대면하지 않고 자기의 그 피상적인 소원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것만 계속 붙잡고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탐욕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죄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그 소원을 아뢰되 그 소원을, 그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을 통해 현재 지금 나의 결핍, 현재 나의 그 깊은 목마름을 들여다봅시다.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에 집착해서 그것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 이면에 있는 현재 나의 진실한 목마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목마름이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합시다. 그러면요 그 목마름이 터져나오면서 내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직 내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하지만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원했던 그 탐욕스러워 보였던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